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집에서 본 분들도 서로 있을 텐데 교회 안에서 본 것이 너무나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렌즈가 깨진 안경 옆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안경알이 깨졌는데 상황을 보는 나의 눈이 문제일 수 있다.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가시죠? 안경 렌즈가 깨져 있어요. 안경 렌즈가 깨져 있는데 상황을 보는 나의 눈이 문제일 수 있다. 여러분, 마치 자기 눈만 가리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볼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깨진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어그러지게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그리고 해석하는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넘어졌을 때 에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넘어졌다.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재수가 없어서 넘어졌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은 넘어지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한다고 그러죠? 고개부터 두리번거린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누구 본 사람 없나? 이런 어떤 체면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재수 없어서 넘어졌다. 근데 사실은 재수가 없어서 넘어진 게 아니고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재수 없어서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깨진 안경을 쓰고 그것을 해석한 거예요. 재수 없어서 넘어졌다라고 하는 깨져 있는 금관 안경을 쓰고 그 돌부리에 넘어진 것을 바라본 거예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뭐 전생의 안경, 어떤 사람은 어떤 팔자 운명의 안경을 쓰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원래 팔자가 이런 거야.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안경을 쓰고 자기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다른 것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지금 뭐 많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5만 명, 6만 명 얘기를 해요.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코로나에 왜 걸렸을까요?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없는데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수가 없거나 또는 뭐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코로나에 걸린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조심 안 해서 걸린 거예요. 조심 안 해서 걸린 거고, 그리고 또 조심했더라도 내 뜻과 상관없이 그것에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깨진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 인생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부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오히려 더 빨리 달려가게 하는 인생의 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를 딱 출발을 할 때 그 운동장 바닥에 뭔가 설치를 해놓죠. 그거를 스타팅 블록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발을 딱 걸고 있다가 총소리가 나면 팍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것이 돌부리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이 더 빨리 달려가는 인생의 그런 발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써야 될 인생의 참된 안경, 우리가 만든 상황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들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참된 우리 인생의 안경이 어떤 것일까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참된 여러분 우리들이 써야 될 인생의 안경인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모든 상황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이런 눈,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의 고전이나 작품들 아무리 그것이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한결같이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사람의 작품인 거예요. 사람의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창작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을 뭐라고 이게 부르냐면 캐논이라고 불러요. 캐논. 캐논 카메라 이런 거 있죠. 복사기 이런 거. 그 명칭하고 같은 건데 그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딴 것 같아요. 이게 그 명칭을. 이 캐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정경이라는 뜻이에요. 정경. 성경 말씀이 정경이다. 예. 근데 원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척도, 잣대. 여러분 30cm자, 40cm자 뭐 이런 잣대가 있잖아요. 그 캐논이라는 것은 척도고 잣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행동, 판단 모든 것들을 딱 그 성경이라고 하는 잣대로 딱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아닌 것이다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잘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잠언서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굉장히 좋은 조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잠언서를 막 수백 번을 읽었대요. 수백 번을. 그러다 보니까 막 머릿속에 잠언서 말씀들이 막 머릿속에 막 많이 막 들어가 있고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잠언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수백 번 읽다 보니까. 그래서 뭐 돈 거래를 할 때라든지 사람과 말을 할 때라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잠언의 이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서 그 말씀대로 자기가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혜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동이 되시면 한번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한 모든 이 상황들을 말씀의 잣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바라봤어요. 자기가 만난 모든 그런 상황들을 말씀의 잣대, 캐논, 이 성경 말씀의 잣대로 그걸 재어보고 그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자기가 처한 상황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을 더 빨리 달려가는 발판으로 삼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교독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읽으세요. 8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지금 가만히 이 말씀을 지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인데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감추려고 노력을 하죠. 아까도 넘어지면은 그냥 체면 문화 때문에 두리번부터 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
그런데 자기 약점을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각종 척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각종 척. 예. 아는 척을 하고 있는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척을 많이 해요.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이런저런 이런 척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을 안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도 응답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를 원하는 것을 안 주신 것도 응답이에요. 주신 것만 응답이 아니고 안 주신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고 또 오히려 자기의 약한 점들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그는 장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약한 것들이라는 것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일까? 여기 보니까 여러 약한 것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한 것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한 그 약한 것들이 뭐냐?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 박해받는 것, 능욕, 자기가 권고한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표현을 보면 그가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박해를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했던 모든 그러한 어려움들, 궁핍했던 거, 곤란했던 거, 능욕받은 어떤 것,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약한 것들에 지금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의 이 이제 그 공통된 의견은 사도 바울이 시력이 약했다고 그래요. 시력이 약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안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질이 언제 생겼냐면 시력이 약해진 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엄청난 빛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막 잠시 동안 앞에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가 기도를 해줄 때 이제 눈이 다시 떠져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충만한 사람은 됐지만 시력이 상당히 약해졌다.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쓴 그러한 편지도 있지만 어떤 것은 제자들이 대피를 해줘요. 사도 바울은 옆에서 불러주고 그것을 나 더디오도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문안하노라 이런 막 말들도 있어요. 더디오란 사람이 옆에서 막 대신 편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시력이 약하니까 그걸 이제 받아 적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박해와 능욕과 궁핍, 자기 몸의 시력이 약한 그런 질병, 건강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자랑한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또 돌로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얻어맞아서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막 내던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채찍에 맞고 빌립보 감옥에서도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몸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흔적이란 단어가 스티그마란 단어예요. 내 안에 많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받은 상처들이 내 몸에 지금 있다. 흔적들이 있다. 뼈마디는 얼마나 쑤시고 관절은 아프겠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뼈 마디마디 아프면 날씨만 조금 좀 안 좋으면 벌써 신경통이 와가지고 벌써 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런 약함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기의 이런 약한 점들을 왜 이렇게 자랑할까? 아니
다른 사람들을 많이 고쳐줬는데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고쳐주고 병자들도 막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안 고쳐줬거든요. 그러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걸 감추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것은 말씀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눈으로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안경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나를 보고 모든 상황들을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져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깨달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보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약함들, 심지어는 기도 응답, 자기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은 안 고쳐주는 기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함들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했던 어떤 행했던 기적이라든지 능력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기도해서 고쳐주고 막 했던 그런 사람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잘나서 이런 것이 생긴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저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지난 수요일이라도 우리 김명순 권사님이 허리 아픈 거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셨어요. 새벽에 우리 권사님 허리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허리가 뜨거워지면서 그 순간부터 뼈가 잘못됐던 것들 바로 잡아져가지고 병원 안 가게 되고 지금 출근 잘하고 일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안 나아요. 그 병원 가서 또 치료를 받기도 해요. 하나님 그 방법으로도 낫게 해주시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병이 나은 게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다 나오면 제가 굉장히 교만해질지 몰라요. 으쓱해질지 모르고 사람들이 우리 목사는 최고자고 막 이러면 나도 모르게 막 자만해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그런 걸 느꼈다는 생각이 들어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러한 약함이나 또는 상처나 또는 안질이나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더 기도하면서 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이 큰 은혜들을 주셨는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이러한 약함들을 그에게 허용하셨다. 그는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3번이나 기도해서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게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격려의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가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그 정도로 고통 속에 있고 자기의 몸이 여러 약한 것들이 있을 때 그러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체험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약한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 그러면 아마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다른 성도나 다른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응답 못 받고
병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다 받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져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왜 기도 똑바로 안 해? 우리가 굉장히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약함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 그때 내 머릿속이 번쩍하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경을 쓰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안경을 쓰고 볼 때는 다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나를 보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서울신대에 다닐 때 1, 2, 3학년 때, 4학년 때는 좀부터는 좀 나아졌는데 밥을 많이 굶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름달 200원짜리 보름달 하나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 보름달 주머니 속에 200원 있어서 보름달 200원짜리 그때 200원이었어요. 보름달 빵이. 그걸 놨다가 그 옆에 보니까 100원짜리 빵이 크기는 비슷한데 1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 100원짜리 빵 보름달 놔두고 먹고 싶지만 그거 놔두고 100원짜리 빵 2개를 샀어요. 양은 비슷한데 맛은 없어요. 보름달보다. 그런데 한쪽에 가서 그걸 들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한테 200원 주머니 속에 있게 가셔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굶지 않고 빵을 먹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2개씩이나 먹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들이 그때 그 당시에 들었냐면 내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훗날 목회를 할 때 내가 만날 이제 성도들 벌써 여러분들이 만났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만날 그 성도들이 어려운 그런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다.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훗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실 텐데 그때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이런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 순간부터 갑자기 막 그냥 보름달 2개 먹는 게, 보름달 아니고 100원짜리 빵 2개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평이 감사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켰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장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몸 상태나 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제니퍼 브리커라고 하는 장애인 체조 선수의 경우는 우리에게 좋은 사례를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니퍼 브리커는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하반신이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체가 없었대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이 좋은 그런 이제 자매로 성장을 했는데 책도 썼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서전도 썼고 그렇습니다.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장애를 극복한 그런 사례고 현재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깨진 안경이 아니라 말씀의 안경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한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인데 이분과 모든 상황이 우리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몸 상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안경, 믿음의 눈으로 자기 삶을 해석하고 봤다는 것은 우리가 큰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 4분 정도 동영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한 여성이 하루에 2200개의 팔 굽혀펴기를 합니다.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다른 영상에 보면
팔 굽혀피기를 하면서 심지어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게다가 높이 9m에 달하는 공중 줄타기도 능수능란하게 해냅니다. 두 다리가 없는 장애를 이겨낸 인간 승리의 주인공 제니퍼 브리커. 최근 커플 사진이 공개되면서 다시 화제를 모았습니다. 1987년 두 다리 없이 태어난 제니퍼 브리커. 장애 때문에 버려졌지만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기독교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홀로 서기를 바란 양부모의 지원 속에 제니퍼는 보조기구 없이 두 팔로 뛰는 방법을 배웠고 소프트볼 농구 선수로 활약하는 독립심 강한 소녀로 자랐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것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이었습니다. 자신보다 6살 많은 체조 선수 도미니크 모치아노의 연기에 반해 체조 선수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우려 섞인 시선에도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훈련에 임했습니다. 전미 청소년 체육대회, 지역 예선 1위, 전국대회 4위 등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니퍼의 룰 모델 도미니크가 친언니였던 것입니다. 루마니아 체조 선수였던 제니퍼의 친부는 언니 도미니크처럼 동생 제니퍼도 체조 선수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갖고 태어나자 제니퍼를 버렸습니다. 친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던 양부모가 제니퍼가 동경하는 도미니크의 경기 영상과 기사를 보다가 제니퍼의 친부의 존재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제니퍼가 성장한 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제니퍼는 도미니크에게 편지를 썼고 냉혈한 아버지 때문에 헤어졌던 친자매는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체조에 도전해 친언니를 찾은 제니퍼 브리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이렇게 묻는다. 만약 다리를 갖고 태어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어림없는 소리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게 이 선물을 주셨다. 나는 당당하게 이것은 선물입니다 라고 말한다. 나는 나 자신을 장애인이나 불구자 또는 어떤 면에서는 외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내가 못할 것은 없다. 나는 날마다 내 몸에 대해 감사한다. 만약 내가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나의 독특함을 통해 일하신다. 그분은 나의 재능과 은사를 개발시켜주며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최적의 사람들과 올바른 장소에 나를 보내셔야 함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잘 알고 계셨다. 그분은 언제나 그렇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니퍼 브리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용에 보면 만약 내가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런 깨달음들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바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매가 세상적인 그러한 안경을 가지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면 그런 저주와 그런 그 불만 속에서 원통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문득 언젠가 작년에 얘기했던 한 문구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최대호라고 하는 그 시인이 했던 그 시귀절이에요. 최대호라고 하는 이 시의 시귀절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왜 나를 응원하는 큰 소리에는 힘을 내지 못했으면서 나를 비난하는 작은 소리에는 주저앉고 아파했을까? 이 시 내용이에요. 왜 나를 응원하는 큰 소리에는 힘을 내지 못했으면서 나를 비난하는 작은 소리에는 주저앉고 아파했을까?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이 시인이 썼던 이 내용이. 여러분, 우리들이 깨어지고 어그러진 마음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입니다. 어그러지고 깨어진 그러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여요. 나를 응원하는 소리도 비난하는 소리처럼 느껴져요. 우리를 격려하는, 나를 격려하는 말인데 나를 막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소리처럼 들려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괜히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사에 탓을 해요. 매사에 누구 탓, 부모 탓, 팔자 탓, 학교 탓, 운명 탓, 심지어는 몇 자리 탓까지 각종 탓맛을 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보면 비로소 진심으로 나를 응원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응원의 말씀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응원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응원의 말씀들이 내 눈에 보여져요.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구나. 주님이 내 목자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데는 안 가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내 목자인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갈 수가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눈이 보여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세상은 달라지게 보여요.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지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막 나를 힘들게 했던 나의 시어머니, 나의 남편, 나의 자녀, 이런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저들도 상처가 많아서, 그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서 나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그 공기마저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눈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깨진 안경을 쓰고 나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의 그 안경, 성경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보는 것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안경을 바꿔 써야 돼요. 안경을 바꿔 써야 됩니다. 팔자, 운명, 세상의 이러한 잘못된 깨진 안경으로 내 삶을 보지 말고 말씀의 안경으로 바꿔 써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또는 제니커 브리커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성도들처럼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심을 좀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운명, 팔자, 세상의 이러한 잘못된 깨진 안경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던 그 안경을 이 시간 벗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상황을 보고 세상 모든 것들을 보기로 제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오직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정하니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저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결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약한 것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었고 그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았고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여러가지 세상의 부모, 학교, 여러가지 팔자, 운명 여러가지 탓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깨어진 안경을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벗고 내려놓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들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행복하고 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